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의 농사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이것이 이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그리고 지난날부터 살아온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렇게 보면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거두려고 한다면 심어야 되죠.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많이 심어야 되죠.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해요. 나쁜 심보죠. 이 파괴된 인성, 이 인성으로 인하여 세상이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홍역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거둬요. 그대로 거두죠. 그런데 그대로 거둬야 되는 것이 이치인데 그대로 거두려지 않아요. 조금 심고 많이, 나쁜 것 심고 좋은 것,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계절입니다. 거두는 계절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좋은 것을 심고 가꿈으로 결실의 계절,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어드려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것일수록 함께 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따로 하다가는 멀어지고 문제가 파생이 되어집니다. 요즘 세상 현상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려는 경향이 날로 짙어집니다. 높은 사람들일수록, 지도자들일수록 냉소적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특히 나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건강하게 생존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는 좋은 것일수록 함께 해야 그 공동체가 견고합니다. 건강합니다. 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걸 나 혼자 독차지려고 해요. 좋은 것이 생겼어요. 나 혼자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함께 해야 되죠. 좋은 것일수록 함께 해야만 건강한 사고방식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사람과의 갈등이고, 두 번째가 돈 문제고, 세 번째가 시간 문제죠.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족의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실족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실족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실족한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사람 왜 넘어졌어요? 돌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부주의해서 넘어졌다고 보는 것, 이것이 정확해요.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뉴스창을 딱 하니까 제일 앞에 나온 뉴스가 있어요. 5명이 차 타고 가다가 20대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하남시 어디에서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그런 기사를 아침에 봤어요. 20대들이 같은 동창들끼리 차 타고 가다가 부주의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로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운전 부주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 알아보기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살펴봐야 되고, 더 기다려봐야 되죠.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책임이 본인에게 결국에는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려고 많이 노력하죠. 이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들 허다하죠. 이제는 내가 저 사람 충분히 알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알지. 그런데 또 속아요. 또 몰라요. 왜?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에 그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과 폐쇄와 외로움과 왕따 될 수 있어요. 더불어 함께하는 훈련, 이것을 해야 돼요.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다 함께 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인성과 인품과 영성을 형성하게 되죠. 나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 옳을 수 있어요. 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더 좋다, 이것이죠.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거두는 열매 아주 튼실해요. 나 혼자 함으로 해서 거두는 열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두는 열매는 더 풍성해져요. 그 열매는 더 맛있어요. 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깊어가는 이 가을, 모두와 함께하여 좋은 열매 거두어드리는 그런 결실이 달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씨를 뿌리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은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만을 우회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열매는 나중에 썩어질 거예요. 사망과 영벌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열매는 많아도 다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고 후회하고 통곡을 안을 수 없겠죠.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육체적인 생명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진리에 순종하고 따라요. 거역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육체적인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전환해야 해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야만 해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은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며 사는 삶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옳음과 바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으로 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석이에요.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고운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사랑은 주어도 마르지 않는 아주 큰 바다예요. 사랑은 생명에 있어 마음을 열어줘요. 사랑은 가슴이 있어 감동을 전해줘요. 그 이유는 사랑은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나게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밭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밭은 사랑으로 가꾸어지는
밭이에요. 사랑으로 가꾸게 되면 기름진 옥토의 밭이 되지만 좀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그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황무지로 변하고 말아요. 거기에다 그 무엇을 심어도 그 어느 것도 자랄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행복감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동료들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잘못되어질 수 없어요. 그것을 배신하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벌해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사랑해요 라는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에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은 더 깊어져요. 사랑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랑을 나 자신도 받게 되어져요. 존중받게 되어져요. 귀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귀임을 얻게 되어져요.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꽹과리가 되고 구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죠. 정말 무엇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유익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하려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요. 손해도 보고 믿져요. 내가 많이 더 헌신해야 돼요. 내가 많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줘요. 사랑으로 행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다 져주셔요. 내 대에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내 후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셔요. 물 한 잔 사랑으로 주는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참아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믿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견뎌요. 그 결과는 아주 멋져요. 우리 살아가면서 썩어지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 우리 남은 시간, 우리 남은 능력,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의 삶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착한 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한 개인의 생애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 기회의 제한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회가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늘 주십니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시간, 물질, 능력, 은사, 힘, 이 모든 것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 그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내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려운 시골교회 자기보다 자기는 그래도 보리라도 받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보리 한 말은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잘 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 식을 도와줄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친 그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줬어요. 서울에 크게, 아주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때 보리쌀 한 말 이렇게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어느 모임에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 그걸 나한테 기회가 왔었는데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잘 되고 제일 먼저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서울에다가 개척해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착한 일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뜻해요.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 하라고 했어요. 여기 믿음의 가정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특히 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봤자 그걸 모르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 이들에게 잘하라는 것이죠. 상황은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요. 그 사람이 계속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잘 되고 좋아지고 나서 뭐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상황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요. 건강, 물질, 권력도 지나가고 질병, 가난, 어려움도 지나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기가 있어요. 다 지나가죠. 어떤 전환기가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첫 전환기는 20대 초반에 와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를 이때 맞이해요. 이때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본질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요. 그러면서 20대 후반년에 30대가 되어지면 가정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중년기 들어가서요. 심각한 전환기를 맞이해요. 이 40대에 맞이하게 되는 중반기의 전환기, 이 시기에는 인생이 나에게 이제 이 30년, 길으면 3, 40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조해져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수정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급한 시기예요. 이때는 정말 초조하면서 급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전환기는 은퇴와 함께 시작되어져요.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질문은 회고적으로 바뀌어져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았는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실제적인 질문을 첨가하기도 해요. 은퇴 후의 삶을 불안해 여기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 시기가 지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생이란 혼자라는 일시적인 외로움과 그 외로움이 주는 고독감 속에 깊이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자신의 죽음 직전에 이루어져요. 이때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참된 뜻을 되새기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인생의 단계별 전환기에는 자신에게는 물론 결혼 생활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매 전환기마다 바라본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 처절한 좌절감을 상대 배우자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공격해요. 그리고 싸워요. 그 전환기마다 부부들이 많이 다툰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는 매 전환기마다 겪게 되는 지난날의 삶의 평가가 부부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당신 덕분이야, 네 덕분이야.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우리 삶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덕분에보다도 때문에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을 버리고 당신 덕분에, 네 덕분에, 네 덕택에 이렇게 수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더 나아질 거예요.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면 평생 힘들지 않습니까? 자신과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죠. 하나 되기 힘들죠. 덕분에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힘이 솟구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죽어가도록 방치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착한 일은 성도의 의무예요. 선교의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욱 착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착한 일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거두어 드릴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열매가 더디 맺힌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착한 일을 하여 풍성한 축복과 구원의 열매 가득히 거두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좋은 것을 함께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여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복된 삶 계속 이어져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달 10월이 되었습니다. 거두어 드리는 계절입니다. 튼실하게 익은 열매들이 거두어 드리는 시기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서 거두어 드리고자 하시는 것이 계실진데 하나님이 기쁘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열매, 그 결실을 저희들이 맺고 있는지 저희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귀한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이 가을, 이 10월 달에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